네. 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심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또 전합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이 장례 문화는 굴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파놓고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돌을 굴려서 막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죽으셨을 때 거기다 인봉도 쳤고 지키기도 했고, 그렇죠? 병사들이 그랬죠? 근데 이제 토질이 그 이스라엘 그쪽은 이제 비가 잘 안 오는 건조 기후예요. 땅 토질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진흙이 많이 막 있고 그런데 비 많이 오면은 또 막 이렇게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 가면서 이제 그 또 배운 건 뭐냐면 되게 그 땅이 응회암으로 돼 있어요. 석회가 이렇게 그 굳어서 이렇게 된. 예. 그래서 이제 이 팔 때는 뭐 잘 파져. 뭐 바위라고도 하는데 이제 잘 파져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것이 파고 나서 이제 공기와 이제 접촉된 공간이잖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또 시멘트처럼 이렇게 단단해진대요. 이제 그런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리메다 요셉의 새 무덤, 장사가 되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사도행 17장 30절에 아레오바하고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분을 만유의 심판주로 삼으셨다. 심판자로.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8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왜 살으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데서는 죄 문제를 다뤄, 죄 용서, 죄 사함을 얘기하고 죽었다 살으신 이유가 어떤 말씀은 이렇게 주대심, 주재권, 주권의 회복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죽으셨다 살으신 게. 그래서 이제 두 군데 말씀 보면은 고린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 쭉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전서 15장에서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기만 했다면 너희들 죄 문제 해결 안 됐어. 그런 예수님 죽기만 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너희들 믿은 거 헛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없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데 예표적인 그런 제사법을 주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유효했던 방법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자 제사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려. 야, 이제 죄진 사람이 죄진 것을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한 이제 흠 없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잘 골라가지고 끌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 앞으로 가죠. 그죠? 뭐 성막에 갔다 이렇게 성전에 갔다.
흠없는 그 어린 양. 그리고 거기 가서 뭡니까?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라고 그러죠.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 그러면 고백하면은 뭡니까? 실제로 내가 죄를 졌는데, 죄주라고 그래, 죄주. 제사 지내는 주인, 제사 지내는 사람, 이걸 죄주라고 그러는데, 죄주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애꿎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하고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전가한다. 그런 의미예요. 전가. 내가 죄를 졌는데 이렇게 안수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속죄 양에게로 옮겨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또 한 가지 의미는 동일시 의미가 있어요. 동일시. 예. 이놈이 죽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한 과정이 더 남아서, 한 절차가. 뭐야? 누구한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연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야만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가 있냐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렸대요. 왜 살렸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죄가 내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 해결 다 됐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꿰차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어도 헛거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하는 얘기예요. 이 17절 말씀이. 제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겠죠. 근데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전도, 이런 복음적인 말씀들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뭐 어떤 책을 보고 막 뺏고 막 이렇게 갖다가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곰곰이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예전에 예수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만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 내용 전부를 구도자에게 잘 전해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아마도 구원받기가 굉장히 훨씬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좀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래 대충 전해도 돼,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가 삐뚤어진 거죠. 맞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를 확정했고 부활로 주권을 회복하셨다.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십이라고 그래요. 손십.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지금
성경 66권에 6권 중에 2권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했다는 말이 4번 나와요. 잘 분석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됐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시면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생명의 무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자, 이분이 내 죄로 위해서 죽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내 죄로 위해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장사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부활될 것이 예언됐어요. 근데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줬다. 죽었다 하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는 내 죄를 가져가셨어. 대신 대속하셨어. 그래서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서 야, 너희들 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내가 깨끗하게 해결했어. 죄 없어. 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제. 이러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넌 무죄 이런 뜻이에요. 의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에서 의롭다 이런 말 나오죠? 이거는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법정 용어. 무죄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분을 어떻게 내가 대접할 건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이 말은 좀 빼고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요. 더 로드라고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기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잘 보면 예수님의 두 신분이에요. 손십, 로드십. 두 사역, 죽으심,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오는 것은 한복판에, 내 마음의 한복판에,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합당하게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 근본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이 가룟 유다 빠져나가고 12명 중에서 그 11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참 사모가 바빴나 봐.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주일날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보여줬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때 없었어. 그 사물을 다 보고 이제 자기 동료들한테 왔어.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났어. 놀라운 일이야. 뭐야? 며칠 전에 죽었는데. 우리 실망시켰는데. 난 그거 못 믿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 믿을 수 없어. 도마가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여드레 후에, 만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와요. 주님 오세요. 그러면서 야, 도마하고 눈을 맞췄어. 너 의심하지 말고 여기 손자국, 못자국 봐봐. 옆구리 창자국 봐봐. 네 손 한번 넣어봐. 확인해봐. 그리고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확인했어. 그러고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란 말. 이거는 반복법이에요. 반복법.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벌하신 이분이 서 있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비아냥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이든 상관없어요.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꿇지 않는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굴복 당할 거예요. 그때는 비참한 굴복이죠. 분명한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출생연도 구도에게 물어봐요. 언제 나세요? 몇 년생이세요? 1960년생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올해 몇 년도죠? 2026년도예요.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인심을 써요. 100살만 사세요. 그러니까 이 일생에 속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일생에 대한 모든 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여기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섰죠. 예수님이 재판장이야. 계속 신문하잖아요.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고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죽일 죄 없어. 내가 때려서 그냥 석방할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포퓰리즘이 요새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주잖아요. 그 뜻대로 하게 내주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죄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주권 인정.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의미하는 바는 구두자의 우리의 인생 전체야. 자,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내가 결정하면서 가고 싶은데 갔어.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 앞에 앉아있는 운전대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도대체? 이제 구두자한테 이렇게 다그칩니다. 누굽니까 이게? 그럼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운영을, 경영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있죠. 아까 로마서 14장 9절 봤죠.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모를 때 믿기 전에는 자기들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믿는다는 얘기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거,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 하는 뜻이에요. 삶의 주인을 바꾼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의 회사처럼, 기업처럼 생각해 보세요. 오너가 바뀌었어. 내가 오너였는데 예수님 오너로 바뀌었어. 그럼 삶이 기업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운영 방침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그러니까 예전의 삶을 사는 거하고 다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예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2세들, 3세들. 물론 믿음의 1세대들의 믿음과 달라요. 다르긴 달라요. 2세들이. 그들은 익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냐, 어디서, 어떻게, 말씀 근거 구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대들, 20대들, 믿음의 2세들은 그렇게 답을 못할 수도 있다. 제가 99년 여름에 해외여행으로는 처음 독일에 갔었습니다. 목적은 몇몇 형제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독일 모임 기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갔어요.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깊잖아요. 독일이. 그죠?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아주 하얀 할아버지가, 시니어가 주일학교를 한대요. 어린이 주일학교를. 그러면서 우리들 앞에서 막 간증도 하시고 뭐 얘기도, 좋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깡총깡총 뛰시면서 막 율동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못 봤던 광경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2세인데, 믿음의 2세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한 14살이라고 했나 하여튼 14살 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14살 때 구원받았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2세들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께 내가 헌신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다짐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생소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잖아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9년이니까. 30년 거의 됐죠?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의 속죄 원칙,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네, 제사장에게 이제 끌고 와서 하얀 두건 쓴 분들,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 잡고 하는 모습 보이죠? 여기 소를 끌고 와가지고 또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 죄 지은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여기 짐승 소에가 이제 안수하잖아요. 아까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삭신 죽음의 문제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다. 한자로 보는 의인, 어떤 이제 시니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셨던 이런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자를 좀 잘 아세요. 한자를. 그래가지고 한자 속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죠. 보셨어요? 미션하우스에서 나온 거?
그쪽에서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이. 폐암 말기 환자였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분이 침례까지 못 받았지만은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르르 자가 뭡니까? 양머리 밑에 나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양장자인데 요 밑에 이제 나자를 쓰기 위해서 요 꼬리가 요게 없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쓴 것을 한자를 좀 아는 분들은 양머리라고 그래요. 양머리, 간머리, 뭐 초도 밑,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읽거든요. 여기에 나자를 쓰는 거예요. 양머리, 양 밑에 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나. 내가 누구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예수님 소원이 뭐겠어요? 계시록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라우디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걸 복음적으로 적용해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근데 라우디가 교회는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 밖에 서 있다니까? 이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예요. 말만 교회라고요. 문 밖에 있잖아요. 이걸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각 개인 마음 밖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지금 녹화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으로 계속 녹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열어드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열어드려야 되죠. 언제요? 내일이요? 그러고 현재 지금죠. 지금 마음을 열 겁니까? 안 열 겁니까? 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잘 설명하고, 좋은 구두자들은요 그냥 말씀을 막 이렇게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영접 기도를 시킬 때도 있어요. 무슨 아시죠? 영접 기도. 그럼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기라고 하시는데 들어와달라고 하면 기도 한번 해봐라. 짤막하게라도. 본인이 직접 기도한 거하고 안 한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잘 안내를 하는 것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도 필요해요. 기도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아이고 쑥스러워서 그렇게. 그럼 못하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속으로 하세요. 그러거든요. 기도 진지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멘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당신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멘트를 할 필요 없어. 구원 받았으면 그런 멘트를 하든 안 하든 구원 받은 거 확실하잖아. 맞죠? 전도자가 그냥 규정 지어 주려고 하지 마. 확정 지어 주려고 하지 마. 그래요. 가짜를 만든 경우가 많아요. 왕좌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월오봉도라고 합니다. 왕좌 뒤에 이렇게 있는 그 평풍 같은 이런 그림이에요. 일월오봉도 5가지 봉우리. 여기 왕자가 있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누가 앉아?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 계약서. 성경 보니까 구원이 계약서더라고요. 계약서와 같더라고요. 이런 계약 조항을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구원 계약 조항이 이런 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청산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구원 계약일. 자, 계약서는 혼자 쓰는 거예요? 쌍방이 쓰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드님 보내셔갖고 다 대속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일만 남았어. 이미 계약서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해놨어. 이렇게. 이게 이제 현대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부활하신 날이에요. 4월 5일. 주 33년 4월 5일 주일이에요. 하나님 사인을 싹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을 딱 찍었어.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가 75년 7월 29일에 구원받았거든요. 여기다 제 사인을 딱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날 계약이 성사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걸 사용하다가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잘 못해. 노인분들 이런 분들 잘 못해. 그러면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요걸 좀 읽어줍니다. 예, 짤막짤막 한 줄씩 읽으면서 따라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하기도 해요. 자녀가 된 비결 뭡니까? 탕자가 있죠. 지업 열매를 먹고 배를 곪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무슨 얘기 아시죠? 의지의 결단. 그러니까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라고요. 2024년? 우리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60 초엽 한갑 좀 지난 이런 형제님이 계세요. 네. 오래전이죠? 20년도 넘었죠?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의지적인 분이에요. 친척이 이제 믿는 자매님인데 성경을 사줬대. 근데 구도자가 교회 오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고 온 거예요. 나 이런 구도자 처음 봤어. 굉장히 의지적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얘기 다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촉구했죠. 어떻게 할 거냐? 결단할 거냐, 안 할 거냐? 빨리 정하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요. 편함없이 섬겨요. 지금까지. 환경도 별로 안 좋아. 영적 환경이. 근데 편함이 없어. 의지의 결단이에요. 당자가 이렇게 귀환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시죠. 탓 안 하죠.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뭐예요?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 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확인시켜 갑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이스라엘 팔레스틴 북단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에는 이제 PAN으로 표기되는 판신전이 있었어. 우상숭배가 들끓던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선뜻 나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하죠. 바위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구도자에게 여기까지 온 구도자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어줘 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남자의 고백,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제가 1, 2, 3번 넘버링을 했습니다. 여자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1, 2, 3번. 자, 글자 수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최고의 왕,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유일한 구주,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 죄의 값의 최대 대가, 충분하게 치러졌다, 값이. 이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다. 신자의 신분과 신분 변화. 자, 이런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신분으로 믿음으로 반대로 바뀌었어요. 죄인이 의인 되고 사형수가 자유인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네. 내 삶의 주인이. 그죠? 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러니까 내 운명이 바뀌더라. 지옥 갈 내가 천국에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말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 얻어 신분이 바뀐다.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건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 우리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신분이냐. 그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할 때요. 청소년들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저 뒤? 졸고 있나요? 청소년들은 누구 집에 살아? 물어봐요. 아버지 집이요. 왜 거기서 살아? 뻥치는 거죠, 그죠? 왜 거기서 살아? 뭐라고 답해야지?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그렇지. 그 답을 원했거든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딸이라고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신자의 신분과 소속과 신분 변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잘 보시고. 이건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까 그 말씀을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려면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씨뿌림 단계에서 이 구원 확신할 수 있는 구절들 이렇게 해서 찍어가라고 그래요. 굉장히 막 빽빽하잖아요. 언제 이거 다 읽고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량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빨간 글씨만 읽고 오세요. 빨간 글씨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 탕감해줬으니까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다 작전이야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고하셨다고 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냅니다. 네. 예수님 어떻게 대접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네. 1시간 남았나요?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9교시까지 해야 되나요?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20분 휴식?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 천지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백두산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느 해인가 10월 1일 날 갔어요. 10월 1일 날. 눈이 왔더라고요. 백두산 올라가니까. 근데 그날은 참 청명했어요. 아래에서 뭐 밝았는데 올라가 보면은 막 구름 끼고 막 비 내리고 눈 오고 막 그런데요. 가이드 말에 의하면 1년 365일 동안에 한 20일 정도만 맑다. 천지 거기가.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맑았던데요. 이게 직직 사진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